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물론 짧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도록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사는 자로서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란 그 사랑을 표현해 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핸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음악을 잘 몰라도 떠오르는 거 있죠.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 핸델의 메시아는 대곡 중에 대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메시아라는 그 곡을 작곡하는 계기가 있었더라고.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자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골방에서 이사야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읽고 그가 큰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핸델에게는 엄청난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어. 5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동달아 그를 업신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같은 고초를 다 겪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었고요. 예수가 앞에 오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뭣도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했다? 그 예수를 업신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델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는 지금 질병과 경제적인 파산으로 지금 이 고통 때문에 들어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웁니다. 왜 울겠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 과연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곡을 작곡했다고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핸델처럼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 성경에 쓰여있는 그 주님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봐야 돼. 진실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2명 가운데 특별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만 따로 부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시고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훈련의 목적으로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런 거예요. 변형.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딱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여기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시려고 그 육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기록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육체가 그렇게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했었느냐? 거기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각에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카메라맨이 헬리콥터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서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촬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드론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멋진 장면을 그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우리의 시야가 넓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결단이 또 그들의 결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 충성하라 이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변형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6절에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짓자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이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그 은혜에 보답을 한다 한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이 멈춰 있으면 그 옆에 가기가 섬찟해요. 여러분, 그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펴보라. 성경은 온통 피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성경을 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약에 누가 흘려요? 짐승의 피를 흘리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그런데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마땅할 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초막을 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받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열매만 딱 따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꽃감만 쪽 빼먹은다. 꽃감을 만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꽃감이 맛있게 숙성이 되고 맛있게 익어가니까 그 꽃감만 쏙 빼먹는 그 얄미운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얄미운 삶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뭐냐?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그들을 덮은 다음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누가 확증해 줬느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해야 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방대한데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왜 농사가 오래 안 됐지 생각해 봤더니 일기가 안 좋았어. 날씨가 안 좋았어. 여러분 예를 들어 수박이 익으려면 햇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없고 햇볕만 비치면 어떻게 돼요? 수박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가물으면 수박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농사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 표현이 그거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올해 날씨가 안 좋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올해 농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좀 해주십시오.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 이듬해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 액기손가락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볕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왔어요. 와, 이번에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위 말하면 배가 익어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탈곡을 해봤더니 웬걸 소출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또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아니, 올해는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렸고 태양이 필요할 때 햇볕이 주어졌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바람을 원하지 않았다. 바람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저항력을 길러서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유익한데 너는 햇볕과 비만 바랐지 바람을 원하지 않아서 농사가 그렇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람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올 거예요. 태풍이 오면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안 오면 안 된다네요. 왜 그러냐면 태풍이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요동을 쳐가지고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지 산소가 풍분히 공급되고 그래서 그 바다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가운데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생선이 여러분이 먹고 싶으시다면 그 생선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환경이 필요해.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떻게 하느냐? 태풍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이클론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즘에 새벽 기도에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가 상당히 또 은혜가 돼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찾아갑시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이에요. 교독합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뭐냐면 너희가 어느 날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통곡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찌른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너희가 통곡하고 애곡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푼다?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곡이, 이 통곡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온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여러분 통곡했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내용이야.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3분의 2는 구원을 받지만 3분의 1은 구원받지만 3분의 1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구원 못 받는 자보다 훨씬 적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넣는다?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라. 여러분 금강석에서 금을 캐면 이 금강석에서 순금을 추출해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금만 따로 또로로로 마치 그 토란 잎에 우리가 물을 부으면 또로로 말이죠. 순금이 그렇게 걸러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순금처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오히려 기대하고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계속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금으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오늘 보면 8절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구름이 나타났더니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구름이 딱 거치더니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희고 광채가 난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세 분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봤는데 이제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님만 보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한계가 있다 그랬죠? 오래가지 않아요. 좋은 것도 오래가지 않고요, 나쁜 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고난도 잠깐이고 행복도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길을 거둬가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곧 위험한 곳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를 걷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측편이 낭떠러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쳐다보면 그냥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끼면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 위험한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똑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똑바로 주님께만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백화점 왕이에요. 백화점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31살 때, 그때가 1869년이었는데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이도 젊은데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업수완이 있어가지고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시작하면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를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재능이 있길래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냐? 계획을 세우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당신은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기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전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11살 때 시골에 살면서 교회를 다닐 때 2달러 50센트로 주고 산 빨간 성경책이 나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에게 통찰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사업수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오는 그 지혜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내 앞길이 열렸다. 그런 의도로 이분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워너메이커는 자기 집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를 스스로 자기가 캐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다. 그것이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이 워너메이커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건 한 장을 샀대요. 그런데 이 수건 한 장을 샀는데 할머니가 이 수건을 갖다 드리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더래.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을 내가 다시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산 그 가게에 가서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어머니 화를 내면서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는 물건을 바꿔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사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원은 당연히 바꾸러 온 그 워너메이커에게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워너메이커는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자기가 결심을 했대. 이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사도 바꿔달라고 하면 내가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뭐라 그래요? 그 제도가 그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사업의 선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질서, 상업적인 질서, 또 인생을 사는 원리, 방편,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다? 성경에서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1854년에 워너메이커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미국의 뉴욕 백화점에서 발견한 게시 글이 하나 있어요. 워너메이커가 썼던, 그러니까 자기 사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게시의 글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A4 용지 하나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 속에 워너메이커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 사원에게 알림.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됨. 스페인 시가를 피우거나, 그러니까 담배요. 담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거나, 댄스홀 및 기타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할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별로 좋지 않는 곳에 가면, 술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간다면 당신이 우리 회사의 사원 이상 써라는 거예요. 이유서를 써서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가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댄스홀 그러니까 춤추는 곳, 우리식으로 말하는 카바레잖아요. 그런 데를 가려면 이유서를 제출할 것. 그 다음에 본사 사원은 교회에서 연간 $5 이상의 헌금을 바칠 것. 또 매주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봐도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압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글 속에서 워너메이커의 그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그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야, 그거는 강압적이다. 그 사장이라고 해서 차원들을 지 맘대로 교회를 가라 마라, 교회 $5 헌금하라 마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한 계단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한 번만 드린 사람은 2번 드리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안 나온 사람은 한 번이라도 나오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계단을 한 계단 높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찬송을 한 번도 집에서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한 절이라도 불러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균형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찬양 한 번 부리지 않는 그 메마른 가슴에서 어떤 사랑이 움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신 그 목적은 뭐냐? 영적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영적 위치를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계단이 한 계단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 그러니까 혹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응?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낳기만 했지 여러분이 설계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얼굴 만든 적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라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충성해야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고 우리의 인생은 더 퀄리티 있는,
더 품격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고 성경을 알아도 많이 알고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지만 삶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적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면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특별히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변화되셔서 신비로운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자들에게 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그 의도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의도로 알고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